예, 오늘 말씀은 주님의 살과 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 역사에 보면 기독교의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은 식인종이다라는 그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서울 장안에 이제 떠돌던 소문들이 있었는데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두어 놓고 하나씩 잡아먹는다 라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예쁜 애들은 선교사들이 밤에 끼고 자고 그리고 실증 나면 자기 나라에 팔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1988년 여름에 서울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고아와 가난한 집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헛소문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문들 때문에 이 흥분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또 병원에 학교에 난입을 해서 집기와 시설을 다 이제 부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선교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것을 영아소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이제 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 전파하는 그 복음 초기에 선교사들이 또 기독교인이 식인종이다라는 소문이 돈 이유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자꾸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이건 식인종이다라는 얘기들이 돌았다 하는 겁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음란한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어요. 이 소문이 생긴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 말고 애찬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음식을 함께 나누며 성도 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애찬식이에요. 이 애찬식의 이름이 아가페에서 나온 아가파이스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 러브 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함께 모여서 우리 남녀가 유별한 그 시대에 남녀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음란한 식사다, 음란한 파티다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소문을 사람들이 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성찬과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거행한 성찬식에 관한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설교하는 이 말씀이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고 또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절기상으로 보면 아직 종료주일, 고난주간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6월절의 때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6월절의 절기를 맞춰서 가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러냐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다 이렇게 바르면 그 사망과 저주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6월절이 거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6월절에 맞춰 들어가신 이유는 6월절에 어린 양과 같이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였습니다. 또한 이 6월절이 되면 6월절 식사를 하게 돼요. 6월절 식사의 주 메뉴가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포도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6월절을 식사를 하면서 뭘 생각하냐 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그 급박한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 그 기적과 같은 은혜,
그 구원의 그 기적,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앞에 나오죠? 우리가 많이 봤던 이 그림인데,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림을 그린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만찬을 할 때의 그림은 모습은 저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식사 방법은 저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식사 방법은 좀 반쯤 누워서 식사를 해요. 소파에 반쯤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 때문에 저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하튼 이 유월절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이제 성찬식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때 떡은요, 어떤 떡이겠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무교병은 맛자라고도 하는데 이 효모, 누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가면 그 성질이 변질되게 되죠. 그래서 변질되지 않은 그 순수한 상태인데, 출애굽할 당시에 있었던 구원의 급박함과 애굽에서 당했던 고통을 또한 의미하는 게 이 무교병입니다. 또 쓴나물도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무교병으로 된 이 떡을 보고서 떼어서 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처럼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로 십자가를 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믿음으로써 십자가에서 찍히셨던 그 살을 우리는 먹게 되는 겁니다.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듯이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그 살이 찍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 몸, 그의 살에 참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듯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그들이 이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시장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소년에게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취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는 남기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요. 근데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미리 알고 또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온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병이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실은 같아요. 그러면서 이 떡은 곧 내 살이다. 내 살이다.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은 또 포도주가 든 잔을 가지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든지 그래서 이 피째 먹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 율법에서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곧 나의 피를 먹는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율법과는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이 잔은 곧 나의 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하는 의미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구약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은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우리가 취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 마음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발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이 성찬을 행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듯이 구약의 6월절 식사를 성찬식에서 다시 새롭게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니까 어떤 언약도 있습니까? 옛 언약도 있죠. 구언약, 옛 언약이 있는 거죠. 그럼 새 언약의 피가 있으니까 옛 언약의 피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옛 언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피가 있어야 됐어요. 히브리서 9장 18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 곧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말하는데, 이 율법에 따르면 매년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피가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이 완전하게 따르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 좀 깁니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음에 기록하게 하는 새 언약,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누가 이루시느냐?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나 이 이단인 신천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새 언약 6월절을 얘기하고요. 그 새 언약을 이루는 사람이 이만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어떻게 이만희가 이룹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옛 언약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자기가 이뤘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제 새 언약으로 다시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에 기록하게 하는 새 언약, 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인데 이 새 언약이 맺어지기 위해서는 옛 언약도 그러했듯이 피가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의문이 들어요. 왜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말은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많은 사람이라 하면 유대인들은 그 모든 사람을 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옛 언약의 피와 이 새 언약의 피인 예수님의 피가 다른 점이 있죠. 옛 언약의 제물의 피는 유효 기간이 길어야 1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유효 기간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고 먹도록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게 됩니까?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안에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면서 더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마음에 기록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적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나오나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한다면 예수의 피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나 황소의 피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인간의 어떤 공로나 선행이 사람의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치료 방법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도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답답함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한 죄의 해결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뿌려졌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내 안에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에는 나오지만 종교적인 의식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가 씻어지는 경험,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셨다는 그 기쁨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하여졌구나, 이제는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의식,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정말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졌음을 알고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취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했듯이 새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법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고 그 생각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과 피를 이제 의미하는 것을 먹고 마십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떡을 나누면서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하라는 것이 뭡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새 언약으로서의 예수님의 피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믿음의 담력,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히브리서 10장 35절까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그 자신감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참소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 비방할지라도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임을 알기에 담대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기뻐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대하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적용은 거꾸로 된 적용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멀어지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힘들고 이런 일들은 다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이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담대함이 없어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제대로 체험하지 않았기에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받은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힘쓰라. 선행을 더욱더 믿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여자 김 집사님이 있었는데 남편이 유암 말기로 투병 중이었어요. 암세포가 몸에 임파선까지 전이되어 가지고 의학적으로도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내는 남편의 이 죽음이 두려웠어요. 자꾸 암으로 인해서 진통이 찾아올 때는 더욱 두려웠습니다.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이 아내 집사님이 부활절 예배에, 성찬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성찬을 이렇게 받는데 자기에게 주는 이 성찬을 자기 몫을 자기가 받지 않고 챙겼어요.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성찬을 챙겼어요. 떡은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서 이 고통 속에 있는 남편에게 성찬을 내밀었어요. 여보, 오늘은 부활절이고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었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예요. 이 남편은 아내의 이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찾아왔고요. 또 고통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성찬을 받는 그 은혜가 또 그 마음 가운데 큰 은혜로 이제 역사되었습니다. 감리교회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성도가 은혜를 받는 데는 세 가지 수단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수단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두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세 번째가 성찬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그 수단으로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설교 끝에 광고도 미처 안 했습니다만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성찬을 받지 않으시고요. 앉아 계시면 우리 성찬위원들이 분급할 텐데 우리 성찬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자,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면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
드시지 말고 그냥 받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떡은 앞에 이렇게 두시고요. 그리고 포도주 잔이 가면 그것도 드시지 말고 갖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급을 받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성찬을 이제 다 드시게 되면 잔은 그냥 그 자리에 놔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이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잔을 가지고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시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분급하시면 됩니다. 예, 나눠주세요. 저 하나 주시고. 예, 받으시면 드시지 마시고 앞에 잠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잠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듯이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면서 자신의 살을 찢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이 몸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었을 때 해방되었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곧 이것은 내 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떡을 받으며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혹여나 이제 마음에 꺼리낌이 있거나 이제 아직 나는 허락되지 않는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 죄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고백하신다면 성찬에 임하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새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새 언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새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냥 의례 이루어지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 성찬에 임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진실로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 그 은혜를 우리가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합니다. 또 이 성찬은 곧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됨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고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 분급이 다 어느 정도 끝난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성찬위원도 떡과 잔을 가지시고 자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의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주님의 고난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믿사오니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죄를 멀리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잠시 또 기도하고 성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또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향해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연합을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찬 의원은 두 분만 나오셔서 이 볼을 덮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 영접한 가운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시련과 여건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몸과